우리 비유강의 28번 비유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고 동시에 또 오늘이 우리 올해는 수요 예배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금요일 저녁에 성탄 찬양 촛불 예배가 있어서 수요일 모이고 금요일 모이고 그러면 또 우리 성도님들이 피곤하실까봐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금요일 날 하니까 수요일 날은 생략하고 금요일 날 집중해서 나오십시오. 이렇게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일은 송구영신 예배가 저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나오셔서 같이 이제 식사도 하시고 또 9시부터 기도하고 그리고 또 새해를 맞도록 그래서 두 주는 이제 수요 예배를 안 드리고 성탄 찬양 촛불 예배와 또 우리 그 송구영신 예배로 대체합니다. 오늘 딱 이렇게 맞게 또 비유 강해를 딱 끝날 수 있게 됐어요. 오늘 끝나는 비유 강해의 제목은 문화의 비유입니다. 이 문화의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비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과 열 만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27절 나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 문화의 비유, 이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하고 아주 비슷하죠. 달란트의 비유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달란트의 비유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른가? 우선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의 배경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가까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거기 있는 로마군들을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우는 그 나라가 온 걸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이 땅의 왕국 건설에만 계속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러 가고 계세요. 예수님은 가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인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당장에 무슨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로마군이 다 쫓겨나가는 그런 왕국이 건설될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땅의 나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은 하늘의 나라. 이게 지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있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다 모였을 때 뭐라고 제자들이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 뭐라고 했어요? 때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을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마치시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을 다 모으니까 이제는 이 나라를 다시 쳐서 또 예루살렘을 회복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열흘 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깨닫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달려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의 죄를 사하러 오신 바로 그분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올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시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고 또 잘못 믿는 사람들은 계속 땅의 것을 생각해요. 땅의 것을. 그런데 주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는 그 사역과 지금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이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동시에 제자들이 맡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을 많이 주셔서 축복을 하시고 그걸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집착하거나 이 땅의 것에 욕심을 부리거나 이 땅의 정욕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일을 잘 하다가 땅의 것에 현혹돼서 타락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의 큰 징벌과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뚜렷한 그런 자기의 개념이 서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크게 되면 될수록 위험해요. 크게 되면 될수록 위험한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신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지자들에게 맡기셨어요. 그 전파 수단의 일환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교회는 천국의 전신이에요. 또 천국의 사명을 받은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불러다 전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치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분명하게 우리는 신앙적인 그러한 가치관과 그러한 목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무조건 이 땅에서 성공이나 복 받으려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약해집니까? 지금 한국에 바로 그 함정에 빠져버린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 말씀 나누면서 그랬지만은 물질의 신, 바알의 신, 거기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허용하고 그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현혹하면서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 받는다. 이 땅에서 복 받는 거 제가 뭐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왜 복을 주시느냐? 오늘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왜 복을 주시느냐?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잘 묵상해야 됩니다. 이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첫째, 액수가 달라요. 달란트를 몇 사람에게 줬습니까? 3사람에게 줬죠. 여기는 몇 사람에게 줬죠? 문화를 10사람에게 줬어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다 줬다는 말이에요. 다. 근데 이 달란트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줬는데, 이 문화는 다 똑같이 한 문화씩 줬어요. 근데 문화의 액수가 얼마나 되느냐? 문화는 은화인데 그 당시에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진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계산하기 복잡한데 한 데나리온이 얼마냐? 하루 품삯이다. 일꾼들이 나가서 하루 품삯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 롯데는 지금 다 건설됐지만 여기 아파트 짓는 공사장 나가서 하루 뛰면 일당 얼마 받습니까? 한 10만 원 받죠. 1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8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15만 원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저 10만 원 받는다고 칩시다. 10만 원. 10만 원이면 100데나리온이면 얼마?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씩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달란트는 얼마냐? 달란트는 이게 문헌에 보면 여러 시대마다 달란트의 그 무게가 다 다른데 34kg 정도 된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금 한 달란트 그러면 막 어마어마한 돈인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게 조금 이렇게 줄어들어 가지고 6천 데나리온쯤 돼요. 제가 금 한 달란트를 구약의 그 성전을 지을 때 그때 계산으로 34kg인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금값이 거의 뭐 한 20억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한 30억 원 이렇게 돼. 그거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는 6천 데나리온 정도 했대요. 금 한 달란트가. 그러면 얼마냐? 6천 곱하기 10만 원 하면 6억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줬다는 건 30억을 준 거예요. 많이 준 거죠. 큰 비즈니스를 위해서 은사를 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는 은사를 준 것이다. 그런데 문화는 1,000만 원 갖고 무슨 장사를 하겠어요, 여러분? 네? 1,000만 원 갖고 어디 가서 뭐 포장마차 하나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다. 적은 액수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똑같이 한 번 하씩 줬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준 게 아니라 이건 다 똑같이 준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똑한 사람이나 부자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준 거. 우리가 다 똑같이 받는 게 뭐죠? 태어나면서 다 똑같이 받은 거. 생명을 다 똑같이 받았어요. 생명. 인생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걸 다 똑같이 받은 거.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 생명을 받은 거. 어떤 사람 물론 부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 흙수저도 있고 금수저도 있고 뭐 남자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여자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미국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한국에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은 다 사람은 태어날 때 생명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받은 생명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사느냐, 그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정말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정말 그렇게 된 사람이 있고 정말 훌륭하게 성장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술과 마약으로 인생을 노름으로 다 탕진한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사는 인생이 달라. 그런데 다 똑같이 주어진 인생인 건 같다 그 말이에요. 물론 조금 좋은 환경, 조금 나쁜 환경 이런 건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우리는 생명이라는 걸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생명하고 똑같이 우리는 또 뭘 받느냐? 구원의 은혜를 똑같이 받았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예수 믿고 나서 뭐 저처럼 이렇게 확 헷가닥 해갖고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 또 예수 믿고 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집사님으로 섬기시는 분도 있고 예수 믿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다 섬기는 분이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구원받은 건 다 똑같아. 그렇죠?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다 죄인인데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 하늘나라 가는 구원의 은혜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생명을 받고 그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는 다 사람마다 다르듯이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쌓아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온 사람도 있다가 그걸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하고 똑같은 것 같지만 상당히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은 우리가 공짜로 받은 것입니다. 오늘 돈 내고 태어나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 내가 막 그냥 좀 누구한테 돈을 써가지고 그래서 내가 태어났다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그죠? 다 거저 태어났어요. 우리에게는 거저 공짜로 주어진 것이지만 생명은 공짜로 받은 것이지만 인생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한 인생이 태어나서 사는 건 책임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생명 경시 경향 이런 게 막 일어나면서 우리나라도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자살이 그렇게 많아요. 자살. 왜 이렇게 자기 생명을 갖다가 헌신짝처럼 내동이 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가 좀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그냥 자살하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자살이 없는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전쟁이 일어나면 자살이 없대요. 전쟁통에는 자살하는 사람이 없대. 전쟁통에는 다 죽는 사람은 있지. 서로 쏴 죽이고 폭탄 떨어져서 죽고 이런 사람 많은데 다 살려고 막 바등바등 하니까 절대 전쟁통에는 자살 안 한다.
그런데 이게 이제 먹고 살만하면 사람들이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마귀의 꽁에 빠져서 자살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스웨덴이 자살률이 제일 높다 그랬죠. 제일 세상에서 낙원이고 잘 먹고 잘 살고 다 모든 것이 공짜로 되는 나라인데 이상하게 스웨덴이 제일 자살률이 높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어디예요? 대한민국 짜작짜작짝 1위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할렐루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1위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요, 대학생들을 다 해봤더니 가장 소수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아이들이 다 한국 아이들. 한국 아이들이 대단합니다. 중국의 유학생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도 공과대학 다닐 때 공과대학에 중국 애들이 한국 애가 하나면 중국 애들은 한 3명, 4명 이렇게 돼. 숫자가. 그러니까 반에 딱 들어가도 벌써 미국 애들 다 있고 중국 애들이 한 5명 있고 우리 한국 애들이 한두 명 있어요. 그 이제 수학 시험 같은 거 보잖아요. 딱 수학 시험 보면은 1등으로 누가 나갈 것 같습니까? 제가 나가죠.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한국 애들이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 인구수로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중국하고 인구수가 거의 몇십 배 차이 나잖아요. 거의 뭐 한 20배가량 차이 나는데, 그런데 그래도 중국 애들한테 더 뛰어납니다. 야, 참 대단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렇게 좋은 양지가 있는 반면 나쁜 건 뭐냐? 대학생들 중에서 제일 자살률이 높은 그런 민족이 한국 아이들. 특히 2세 아이들. 그 왜 그러냐, 분석들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부모들이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미국 가서 고생하고 세탁소하고 야채 가고 막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를 잘 시켜갖고 어떻게 쓰는지 그냥 미국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막 SAT 같은 것도 과외 막 한국식으로 시키고 그래갖고 미국의 LA라든가 이 뉴욕에는요 학원이 있어요. 학원이. 이 30년 전에 하더라도 없었거든요, 그런 게. 근데 한국 사람들이 와서 시작을 해가지고 다 학원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막 SAT를 학원을 다니고 나면은 막 갑자기 막 몇 개월 만에 팍팍 뛰는 거예요. 요령들을 다 가르쳐 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좋은 대학교에서는 우리 같은 수능 시험이죠. 수능 시험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거 뭐 활동 같은 거 한 거 있느냐 이런 거 보고 막 그런다고. 이제 뭐 그런 이제 입시에 관한 얘기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얘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잖아요. 좋은 대학 들어가면은 갑자기 막 자유가 주어지죠. 막 대학생활이 자유분방하죠. 그래서 좀 휩쓸리다 보면 성적은 안 나오죠. 부모들의 기대는 있죠. 또 잘못된 길에 빠지죠. 뭐 하여간 그래갖고 방황하는 애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게 뭐가 문제냐? 우리 인생에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내 생명을 공짜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을 때는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인생을 살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성경에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조선시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까? 고려시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까? 무슨 로마시대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까? 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받은 인생을 잘 살아서 그렇게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요즘 들어와서 지금 인간의 생명이라는 게 뭔지 헷갈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 지금까지 역사에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명을 받은 책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공짜로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내가 천당 가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은 열매를 보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문화의 비유처럼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몇 문화를 남겼느냐를 주님은 꼭 계산하신다. 이거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어떤 책임이냐, 어떤 책임이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무슨 책임이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내가 섬겼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얼마나 변했느냐.
되게 이제 천국에 가면은 두 가지의 크게 열매를 하나님 보신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첫째는 인격의 열매. 우리가요, 사람이 딱 죽으면 이제 장례식에 가잖아요. 그러면 미국 같으면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하면 이제 친구가 나와가지고 그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아, 사랑하는 누구야? 왜 이렇게 빨리 갔냐? 그러면서 이제 뭐 잘한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공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떤 사람 보면은 맨 하는 얘기가 골프장 얘기밖에 안 해. 너와 나와 골프를 칠 때가 재밌었지. 막 그러면서 저 약간 웃기는 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데 정말 그 장례식장에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합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딱 갔을 때 사람들이 대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인격. 야, 돌아가신 저 아무아무개 집사님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어. 정말 저분은 훌륭한 인격자야. 막 이렇게 사람들이 칭찬하는. 또 하나는 저분이 한 일, 사역, 저분이 한 업적, 이분이 이러한 일을 남기고 이렇게 한인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이 두 가지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뭐가 남겠는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옛날에 이제 제가 존경하던 우리 목사님 계셨는데,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혀 사실 나이롱 신자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하다가 나 은혜를 확 받으셨어. 성령이 임하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니까 그냥 그 부인이 막 결사적으로 반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그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 부인에게 그랬대. 야, 그럼 당신하고 한번 같이 기도원을 한번 가자. 그래서 그 부인이 이제 가서, 사모님이지, 그분이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분들이 신앙자니까 하나님께서 딱 그러시더래요. 너 지금까지 네가 거의 50평생을 살아왔는데 너 지금까지 한 게 뭐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일반적으로 한국의 부인들이 뭘 했겠어요? 애 둘 낳아서 키운 거밖에 한 게 없더래요. 그래서 애 둘 낳아서 키웠습니다. 물론 애 둘 낳아서 키운 것도 굉장히 위대한 업적이죠. 뭐 그 업적이 나쁘다는 얘기 절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애 둘 낳아서 키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네가 왜 반대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분이 간증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시키시려고 하는데 내가 왜 반대하는가. 그래서 이제 남편을 신학교 가게 했다, 뭐 그런 간증들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 뭐 가정을 잘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내가 맡은 직장에서 충성하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 일도 다 중요하지만은 그러한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거를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또 복음을 전파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파하지만 개인적으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다 전도해요. 저도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는 내가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왔거든요. 그렇게 왔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내 교회를 하니까 아무래도 교회에 집중하게 되니까 친구들하고 만날 시간도 좀 없어지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한두 사람 만났는데 딱 만나니까 옛날, 그러니까 40년 전에 만났던 친구죠. 딱 자르는 거예요. 너가 목사지만 종교 얘기는 하지 말자. 맥주 한잔 할래? 그래서 나 술 못해. 야, 너 목사 얘기는 됐구나. 술 안 마시는 거 보니까 옛날엔 그렇게 마시더니. 끝. 그런 종교 얘기 안 하니까 걔네들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네? 제가 무슨 뭐 당구를 칩니까? 제가 무슨 뭐 맥주를 마십니까? 제가 뭐 걔랑 등산을 갑니까? 뭐가 대화가 없는 거예요. 뭐 애들 몇이냐, 뭐 잘 나왔냐, 뭐 미국 가서 있고 그래, 나도 그래, 뭐 이렇게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만나려니까 별로 만나고 싶지가 않아. 친구라는 게 만나갖고 막 공통점이 있고 막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싶어가지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그래 또 그냥 이번에는 한번 사역을라도 만나야 되겠구나. 근데 시도 안 맥히니까 처음부터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그래도 가족들부터 전도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물론 교회 사명이 많지만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잊어버리면 교회는 그 존재 목적을 잃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모 모두 합제시키게 하라. 이게 제자들에게 남긴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대사명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세우는 공동체와 제자들이 세우는 교회들은 다 그 사명을 같이 계속해서 물려받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행복하게 우리가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게 정말 향기를 내뿜고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저기 가서 사람이 변했다. 이게 다 좋은 건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거의 전도가 안 됐습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교회를 새로 나오신 분도 있어서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는 코로나가 풀릴 거라고 믿고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기를 원해요. 근데 오늘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왜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왜 물질을 받기를 원하느냐? 왜 똑똑하고 머리가 좋기를 원하느냐? 왜 우리가 더 남보다 은사를 많이 받고 능력이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느냐? 왜 원합니까?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기 나가서 그냥 지게꾼처럼 그냥 노무자를 해도 한 인생을 살고 가서 법관을 해도 한 인생을 사는 거지만 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사법고시 합격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그러느냐? 쥐 잘 먹고 잘 살고 월급 받기만 하느냐 그런 게 아니라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더 가치 있다고 하는 데는 여기서 많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기본적인 가치관들이 다 없어졌어요. 특히 공무원들, 관직에 있는 분들, 국회의원들, 정치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무엇 때문에 나를 뽑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들고 더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해서.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노후에 편안하려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기본적으로 딱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렇게 법관들이 막 돈 같은 거 받아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아닌 것 같아.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교회만 세우는 게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그 직장에서도 하나님 나라 세우고 이 나라가 더 하나님 나라 같이 되면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죠. 돈만 많이 버는 나라가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해갖고 돈은 많이 버는데 그냥 안에서는 막 그냥 쥐 잡아먹듯이 싸우고 막 맨날 그냥 탐욕에 젖어 있다. 그게 무슨 좋은 나라예요?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저는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요즘에 미국은 좀 옛날하고 다르지만 제가 40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는 참 좋은 나라예요. 가보니까. 뭐가 좋냐? 사람을 귀하게 여겨. 길에 노숙자가 막 쓰러져 있어도 다 데려다가 병원에서 치료해주고, 자동차를 가다가 사람이 건너가면 다 서고, 차가 탁 바꾸면 뒷사람이 와가지고 너 어디 다친 데는 없냐? 이렇게 물어보고. 우리나라 같으면 어디 그래요? 잘 몰아야지 막 하면서 막 길거리에서 싸우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참 좋은 나라구나. 그런 게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 인정관이 바르게 돼 있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 간에 이해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렇게 다 모든 것이 서로 간에 화합하고 이게 좋은 나라지 돈만 많이 번다고 좋은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면은 무슨 얘기 나오냐.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주인이 돌아와서 내가 왕됨을 원하지 하던 저 원수들을 끌어다가 죽이라. 문화를 한 문화를 쌓아둔 사람은 그것을 빼앗아 열 문화 가진 사람에게 준다. 그건 열 문화나 있는데요. 그랬더니 가진 자는 더 풍성하게 가지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길 것이다. 이 신앙은 부익부 빈익빈이라니까요. 신앙은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어떤 것을 받았을 때 다 어렵고 힘들지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어렵고 힘들었지만 순종할 때 그거에 대한 보상을 주세요. 그러니까 더 순종하게 돼. 더 충성하게 돼. 그래갖고 점점 더 그 사람을 더 쓰임받고 더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일꾼으로 만들어주죠. 근데 반대로 되면 어떻게 돼요? 불순종해.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쁜 일들이 몰려와. 그럼 신앙이 더 떨어져. 그래갖고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진다니까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고비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 내 자신을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 보상하십니다. 그에 대해서. 그리고 더 그 사람을 높여주세요. 그러니까 자, 내가 지금 문화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거 갖다가 죽인다. 오? 죽여? 근데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헤롯 아켈라오가 헤롯 대왕의 아들 세 아들 중에 안티파스하고 아켈라오하고 빌립하고 세 아들 중에 한 명인데 이게 반드자들을 다 받아가 전부 다가 십자가에다가 쫙 3,000명을 길에다가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아주 그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예를 딱 드시면서 전쟁이 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징집이 났는데도 거기 끌려가지 않고 도망간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개념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거든요. 영적 전쟁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우리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인데 한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부터 전쟁이었어요. 전쟁.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신앙생활도 전쟁이에요. 전시가 되면 아군이냐 적군이냐 피해가 분명해야 돼. 낮에는 아군이었다가 밤엔 적군이었다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죠? 박쥐가 될 수가 없어요. 또 가느냐 안 가느냐 싸우느냐 붙느냐 딱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결단 딱 하고 정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내가 충성하리라 딱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무의도시켜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디서 옛날에 뽑은 건데 인생이 80년을 산다 치면 이제 일반적으로 80년 사는 중에 잠자는 시간이 22년이래요. 일하는 시간이 20년, 오락하는 시간이 7년, 식사하는 시간이 6년, TV 보는 시간이 6년, 쇼핑 가서 돌아다니는 시간이 6년, 사람 만나서 수다 떠는 시간이 4년, 화장실 가는 시간이 2년 반, 잡념에 빠져서 있는 시간이 2년 반, 커피 마시는 시간이 2년, 전화 걸고 수다 떠는 시간이 1년, 나머지 1년. 이렇게 해갖고 딱 다 합하면 80년이다. 누가 이걸 계산해 봤어? 하루에 얼마씩 하나? 꼭 이렇게 사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저런 일상을 그냥 쭉 하면서 인생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인생을 살고 말 것이냐. 그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얼마를 쓰겠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하나님 주신 많은 것을 우리는 가졌는데 그 문화를 여기에 나오는 한 달란 한 문화 받은 사람처럼 수건에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 수건에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요 주님께서 한 문화를 주셨잖아요. 한 문화는 별거 아닌 돈이죠. 근데 그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어요. 그 10문화 남겨봐야 1,000만 원 받았으면 1억 남긴 거예요. 뭐 대단한 거 아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뭘 주신다?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 10고을. 이 땅에서 1,000만 원 갖고 1억 남겼는데 10고을을 다스린다 그랬어요. 10고을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심는 것은 작은 것으로 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많은 거를 주세요. 우리가 노력한 거에는 너무나 작은데 심은 것은 씨 몇 개 심었는데 거기서 나는 열매는 나무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뻥튀기 비유를 옛날에 들었잖습니다. 뻥튀기. 옛날에 제가 이렇게 시골에 서울이죠.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니엇가에다가 이 뻥튀기 기계 까만 거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와서 이렇게 납작하면 사람들이 너무 공터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돌려. 그러면 애들이 병하고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뭐 거기다가 뭐 옥수 갖고 나온 애도 있고 저는 이제 쌀 한 공기 이렇게 갖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얼마 주고 이제 그거 하면은 그거 이렇게 딱 넣은 다음에 봉봉봉봉 밑에다 불 펴놓고 이제 돌리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그냥 한 10분쯤 돌리다가 슉 하고 그냥 뽕 하면은 한 자루가 나오는 거야. 쌀 요만큼 집어넣는데. 야, 나는 어렸을 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장사만 오면 제가 그 옆에서 가서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이게 뭐 강냉이 요만큼 넣으면은 이게 그냥 한 보따리 강냉이가 나오지. 옥수수 요만큼 넣으면.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래요. 우리는 요만큼 심었는데 뻥튀기 같이 하나님은 뻥 해갖고 막 이만큼 주셔요. 뭐 자녀 축복도 주시고 뭐 이 땅에서도 축복 주시고 영원한 상급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가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딱 거기서 깨달은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 그렇게 하나님은 뻥튀기처럼 많은 걸 주시는데 아무것도 안 넣고 돌리면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건 제가 100% 개런티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해요. 그건. 그 뻥튀기 장사가 아무것도 안 넣고 그거를 하루 종일 돌려도 아무것도 안 나와. 넣어야 나오지.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는 것은 크게 거둬요. 주를 위하여 내가 쓰는 것에 아까워하지 마세요. 정말 주님을 위해 섬겨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고 저는 우리 자녀들이나 그런 아이들 보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저는 맨날 가르쳐요. 야, 하나님 앞에 헌금 잘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잘해라. 그렇게 애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을 많이 받습니다. 애들이 복 받게 해야지. 나 혼자 나는 열심히 충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충성하고 아이들은 니네 할 필요 없어. 니네는 복 받지 마. 니네는 그냥 하나님 축복 없이 그냥 살아.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죠? 그럼 아이들도 너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여기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 이세 아이들이 이제 이임을 했는데 가보니까 애들이 한 8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뭐 영어 목사님을 구하려도 구할 수가 없어. 그 애들이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애들 조금씩 불러 모으다가 귀한 목사님 한 분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하기 시작했어. 근데 우리 딸이 그때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왔거든요. 와가지고 거기 이제 팀이 돼갖고 애들이 막 열심히 막 그 몇 명 안 되는 애들이 찬양도 하고 막 그러면서 애들이 나중에는 막 40명, 50명 이렇게 교회가 풀어놨어요. 이렇게 수고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해 주시는데 거기 있는 그 영어 그 2세 아이들이 그냥 시집장가를 잘 가는 거야, 다. 네. 우리 딸도 잘 갔지만 우리 딸도 그 중에 하나고 뭐 거기 있는 남자애들 여자애들 할 거 없이
너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잘 모르지만 난 옆에서 야, 그 쟤들이 정말 추구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 섬기니까 정말 하나님 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를 위하여 섬기는 것을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사명을 생각하고 상 주심을 바라보고 열심히 주를 섬기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